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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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문에서는 카다시라고 하는데 잘라냈다라는 겁니다. 잘라냈다. 우리와는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구별됐다는 것은 뭐 우리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불완전함을 말할 때 하나님은 아주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천한 면을 강조할 때 하나님은 아주 맑고 깨끗하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풀으셨는가, 그것이 오늘 시편 99편이 다루고 있는 시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원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니 민족들은 와들와들 떨 것이요 케루빔들 사이에 좌정하고 계시니 땅이 흔들흔들 거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그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룹은 천사의 이름입니다. 원래 이 천사의 이름은 케루빔이라고 해요. 이 그룹 천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호위 천사입니다. 사람을 돕거나 또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이 앉으신 그 왕좌를 호위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룩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천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로 인해서 온 인류는 와들와들 떨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이제 경외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온 땅은 흔들흔들 거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땅들조차도, 자연계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두려워하며 받는다는 것이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원문을 보면 시온에 계신 여호와께서 거대한 일을 행하셨으니 그분은 모든 민족들 위에 높이 오르실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본문 가운데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은데 원문에는 그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3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와 같은 특징적인 단어가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시온에 좌정하고 계신 여호와께서 아주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것도 대단한 일이죠. 인류를 조성하신 것도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것. 이 성육신의 사건이 가장 거대한 일입니다. 그 거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으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민족들 위에 가장 높이 오르게 하셨어요. 가장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 성경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은 본체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비우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낮은 자리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만물 위에 가장 높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그리고 에베소서에 바울 서신에 도초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99편 2절에 있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3절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크고도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분은 거룩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이루신 그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어떻게 합니까? 찬양합니다. 4절입니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만약에 우리가 신약의 관점으로 이 본문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이걸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요. 1절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그랬고 또 4절에 보면 왕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거를 조금 센스 있는 분들은 이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것은 또 시편 기자인 어떤 왕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시편 기자가 칭송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강력한 힘을 지니신 왕께서는 샤파트 하기를 사랑하시는도다. 당신께서 올곧음을 세우시나이다. 샤파트와 의로움을 야곱 가운데서 당신은 이루시나이다.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지신 왕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또 귀신을 제어하셨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하여간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온 자연계에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다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샤파트 하시기를 사랑하세요. 샤파트가 뭐예요?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하지 아니하시게 입법, 사법, 행정권을 골고루 행사하셔서 그 맡으신 나라를 공평하고 살기 좋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걸 하나님이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당신께서 올곧음을 세우셨나이다 그랬어요. 의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말이죠. 항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고 나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세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세요. 의로운 게 뭐예요? 옳은 거예요. 의롭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의로움은 우리가 무엇을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얻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 앞에 촛불과 같은 거예요. 어두울 때야 촛불이 밝지만 햇빛이 쨍쨍 내리비추는 백주대낮에는 촛불이 필요가 없어요. 켰는지 안 켰는지도 몰라요. 그런 의 가지고서는 천국에 못 가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저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을, 그 의의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역시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한참 지나야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지은 죄가 많다 할지라도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고 일방적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닦아주시고 보다듬어 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쪽 우리나라의 어떤 바다에서 고려청자가 다량으로 발견이 됐대요. 오래된 고려청자, 그 비싼 고려청자가 바다 밑속에 수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틀림없이 그 고려청자 건져 올리면 거기에는 따개비도 붙어 있을 거고, 또 오랫동안 바닷속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소금기도 잔뜩 껴 있을 것이고, 또 모르긴 몰라도 거기 바다이끼도 잔뜩 끼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려청자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전문가들이 소금물도 다 약물 처리해서 다 뽑아내고 따개비도 다 떼어내고 원래 모습대로 복원을 시켜놓는단 말이에요. 따개비가 붙어있고 바다이끼가 이렇게 잔뜩 껴있다고 해서 고려청자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건 고려청자예요. 근데 전문가가 그걸 갖다가 전문가의 손길로 어루만져 놓고 나니까 원래의 그 값비싸고 귀중한 고려청자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죄가 닥지 따개비처럼 붙어있고 허물이 온통 우리를 막 뒤덮고 있어서 얼룩져 있고 우리의 삶에 의로운 것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것 같아도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전문가세요. 무슨 전문가시냐? 죄를 떼어내는 전문가세요. 흔적도 없이 떼어내세요. 우리의 바다이끼처럼 잔뜩 미끈덩거리고 껴있는 그 죄악의 때를 하나님은 말끔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제거시켜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마치 바닷속에서 건져낸 것처럼 이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고려청자 하나만 주워봐요. 인생 피는 거예요. 그 도자기 하나가 비싼 건 뭐 몇십억도 하겠죠. 그 비싼 고려청자 하나 얻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기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고려청자보다도 더 값진,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얻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씻어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떼어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짐작할 수 있어요. 아마도 죄를 질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하나님 모실 때 민망한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게 가지세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감싸 안으시고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뭘 세워주세요? 올곧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의로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의로서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거룩한 의만 필요해요. 그 의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오늘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통하여 내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샤파트와 이 의로움을 야곱 가운데서 당신은 이루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종교 안에서 다른 어떤 세상의 도덕 법률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 가운데서, 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의 백성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같은 거예요. 택함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야곱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 안으로 모아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깊지요? 이 4절 말씀 한 구절이요. 5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냐, 그것이 나와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의 엘로힘을 높일지어다. 너희는 그분의 발판 앞에서 꿇어 절할지어다. 그분은 거룩하시니라.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발판 앞에 꿇어 절하라. 이건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범사에 아주 입버릇처럼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찬양을 받으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세요. 나는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삼지 않게 해주세요. 네, 겸손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그분의 발판 앞에서 꿇어 절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이렇게 예배를 계획하고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받으며 내 마음을 다짐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 이게 예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6절입니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우리 원문에는 이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분의 제사장들이며 사무엘은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느니라. 자, 여기 모세라는 사람, 아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이었고, 또 사무엘이 나오죠. 이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였다. 바로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자, 여호와여 하고 여호와를 부르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이 바로 모세처럼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제사장이요. 또 오늘날 누가 선지자인가요? 우리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오늘날의 선지자들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와 있고 우리 가슴판에 새겨져 있으므로 우리가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도 말씀대로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마음의 비석에 새겨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하신다고요. 7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구름 기둥에서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그분이 주신 증거와 규례를 지켰도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자, 아까는 6절에서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죠. 또 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근데 이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 꼬아놔요. 그래서 뭐 이상하게 알아듣지도 못할 말들을 막 어려운 말들을 써가면서 뭐 사람들을 이상한 길로, 이상한 골짜기로 끌어가요. 여러분이 유괴범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탕발림해갖고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을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아주 달콤한 이상한 얘기들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얘기들을 해서 어두운 골짜기로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요즘 괴상한 전화들 많이 받으시죠? 요즘 들어서 더 심해졌더라고요.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왔는데 요즘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와요. 여러분들 굉장히 겁나죠? 딱 전화 받으면 법원에서 당신이 뭐 무슨 죄를 졌는데 왜 출두를 안 했느냐, 언제까지 와라 이러면서 막 전화가 오고요. 그러다 요즘은 또 수법이 바뀌었어요. 어제는 또 어떤 전화가 왔는데 뭐냐면 귀하의 무슨 통장에서 롯데백화점 결제금 190만 원이 결제될 예정입니다. 궁금하면 몇 번을 누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몇 번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귀하의 통장 번호를 누르세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누르세요. 이렇게 나와요. 누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190만 원 빠져나가요. 그 중국에서 인터넷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무작위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통장이 그렇잖아요. 통장 번호하고 비밀번호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돈을 빼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 당황하지 마세요. 요즘 그런 사기가 계속 되는데도 세상에 그런 비슷한 사기 전화를 받고 그 판사님도 당했대요. 판사님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그런 전화 받고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딱 들어보면 우리나라 남한 사람들 음성이 아니거든요. 그 약간 연변 쪽 그 북한 애들 그런 음성이에요. 근데도 막상 전화를 받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벌벌벌벌 떨어요. 며칠 전에는 대전에서 이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대요. 뭘 큰일 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법원에서 나오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때 그 사기 전화 그렇게 많은데 그걸 듣고도 속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진짜 전화를 직접 받으니까 그냥 껌뻑하고 속겠더래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전화 받으면 겁내지 마세요. 또 이런 그 세상에 그런 악한 일들이 많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참 믿고 교회 내가 잘 다니는데 이단들은 와서 그래요. 너 다니는 교회가 이상한 데 아니냐? 너 믿는 게 제대로 이렇게 믿는 거냐? 이런 식으로 와요. 정상적인 교회는 말이죠. 교회를 서로 비판하지 않아요. 또 목사님들은 또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깎아내리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교회는 모든 교회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장로교다, 성결교다, 감리교다, 침례교다, 순복음교회다. 서로 목사님들끼리는 존경해요. 그건 이제 제대로 된 교회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칼을 세우고 교단이 어딥니까? 그러면 그냥 무조건 장로교회래요. 무조건. 또 뭡니까? 그래서 자기 교회만 와야 복을 받고 자기 교회만 와야 구원을 받고.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배 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를 정할 때도 목사님과 또 내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들어서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인생이 힘이 나고 그러면 그 교회가 잘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정체도 모르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는 이왕 우리나라에 교회들이 많은데 공인된 교회들이 있잖아요. 제대로 된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에 내가 참여해서 교회야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죠. 규모가 뭐 작은 교회에서부터 다 교회들이 커지는 거거든요. 큰 교회를 다니면 큰 교회를 다니는 대로 또 좋은 면이 있고 또 자그마한 교회를 다니면 자그마한 교회를 다니는데도 거기에도 그 다 좋은 점이 있어요. 가끔 어떤 분들 보면 그래요. 큰 교회는 정이 없어서 못 한대요. 조그만 교회를 다녀야 된대요. 그럼 뭐예요? 자기 다니는 교회 크지 말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자기 교회가 나중에 크면 어떻게 돼요? 정 떨어지는 교회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많은 데 가도 신앙생활 제대로 자기가 못하면 외로워요.
또 자그마한 교회에 있다고 해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교회에서도 자그마한 교회지만 정을 못 붙여요.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교회가 복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왕저왕하지 마시고 기록된 이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법도대로 살면 돼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10계명대로 사세요. 10계명이 또 너무 어려우면 요 3가지만 잘 하세요. 항상 감사하며 사세요. 그리고 늘 기뻐하며 사세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뿐 아니라 늘 기도하며 사세요. 더 쉽고 성경대로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3가지만 하세요.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데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늘 기도하죠. 그 기도 늘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멀리하고 뭐 기도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나중에 기도원 할 건데 기도원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원은 뭐냐 하면은요, 별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그래도 이게 흰김치 넣고 된장찌개 끓여 놓고 김치찌개 끓여 놓고 반찬 별로 없는데도 이렇게 먹어야 그게 건강한 거죠. 사내 진미가 차려 있다고 해서 맨날 식당밥 먹어봐요. 다 골골골골골골골골 골로 가요. 그래도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먹는 그 음식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생일날 또 무슨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외식하면 그건 좀 맛있죠. 별미죠. 기도원은 그런 거예요. 기도원은 교회를 잠깐 떠나서 어떤 특별한 때 별식을 먹으러 가는 거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무한히 주셔요. 8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번역이 지금 막 뒤 엉켜 있어서 그래요. 제가 원문에서 그대로 번역을 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여호와 우리의 엘로힘이시여,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나이다. 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짊어지셨나이다. 그래서 그들의 변덕스러운 행위를 응징해 버리셨나이다. 그래도 어렵나요? 이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들에게 응답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뭔가를 짊어지셨대요. 뭐를 짊어지셨느냐면 그들의 변덕스러운 행위를 하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야 될 걸 하나님이 대신 맞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걸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걸 하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고, 주님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바로 이 8절 말씀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고 그의 거룩한 산에서 꿇어 절할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 우리 엘로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오늘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법도대로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넘칠 겁니다.